예수님 당시 문화는요, 여자는 남자에게 속했고 아이들은 부모에게 속했다. 이래서 아주 가부장적인 색깔이 짙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나 아이는 인원수를 셀 때 수에 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가히 혁명적인 말을 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들은 서로 복종한다. 이 상명하복이 아주 기본이고 아래에서 위로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서로 순종, 서로 복종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아내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숨까지 내어놓고 죽기까지 복종한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며 복종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자녀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다시 말하지만 피차 복종하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 심지어 종과 상전의 관계에 있어서 종만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상전도 자기 밑에 있는 종을 부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 복종해야 된다. 아주 혁명적인 말이었죠. 당시 문화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문맥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부모 공경 순종에 대한 명령은 읽으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읽혀집니다. 그런데 똑같이 부모들에게도 자녀를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말씀이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른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은 자연스럽지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사실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의 첫 번째 의미는요, 어린아이라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도 어른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소중한 영혼인 줄 알고 귀히 여기라. 애들이 뭘 알겠어? 함부로 대하거나 내 자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끄세요, 이런 말을 하면서 마치 자녀가 자기의 소유물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또는 자녀를 기능이 떨어진다, 아직 어리다, 쓸모 있느냐 쓸모 없느냐, 이런 차원에서 대하면 안 되고요, 그 누구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만져주고 축복해달라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 곁에 있던 제자들이 그 엄마들을 막 꾸짖었습니다. 여자의 손에 이끌려오는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이 맞이할 만큼 이렇게 한가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군데 이런 데 시간을 낭비하겠느냐.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 부모를 꾸짖자 예수님께서 오히려 부모를 꾸짖는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소리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그리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자도 어린아이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소중한 존재다. 어린이들이 비록 어리고 신체적으로 지적으로 부족해도 결코 덜 소중한 존재가 아니다. 똑같이 소중한 존재다 라는 말씀인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자녀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이 말씀도 사실은 자기가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 배운 말씀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대할 때에 태중에 있는 태아도, 부모 품속에 있는 아기도, 기어다니는 아기도, 걸음마 하는 아기도, 걸어다니면서 말하는 아이도, 이제 말 좀 배웠다고 부모한테 반항하고 대드는 어린이도, 때로는 정신이 멀쩡하고 어른스럽다가 갑자기 돌변해버려서 도대체 이 아이가 왜 이러지 이해가 되지 않는 청소년들도, 몸과 마음이 다 자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부족해 보이는 청년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너는 혹시 어린아이들을 가볍게 여기고 애들이 뭘 안다고 하면서 아이들의 인격을 무시한 적은 없습니까? 함부로 분노하고 아이들 앞에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까? 아이들 다 듣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느끼고 있는데 마치 아이들을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부모 마음대로, 어른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똑같은 인격체로 대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시 문화에서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환영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환영하기 쉽지 않은 이주 노동자들, 불법 체류자들, 또 부모나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불황 아들, 방황하다가 아이를 임신한 미혼모들,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뭐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들 모두도 사람이라면 똑같이 우리는 환영하고 환대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보험체계나 각종 계약의 조항들을 가만히 보면요, 항상 가진 자 중심이고 갑을로 만들어져서 갑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전사고나 재난이 발생하면 아무 대책 없이 무너져야 되는 일용직 노동자들, 안전장치가 없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가진 자들의 소모품처럼 대우를 받는 그 사람들 보살피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작은 자, 무시받는 자, 기능 떨어진다고 쓸모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그들을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성이 많았어요. 그래도 밥 먹으면 비슷한 분위기에 비슷한 경제력을 가지고 말 통할 사람하고 앉아있고 싶지, 뭔가라도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리 본성 속에는 모두를 환영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힘을 써야 합니다. 당장 가정에서 1살 아이도 10살 아이도 20살 청년도 70, 80 어르신들도 병상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환자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똑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어린아이들을 보면 축복해 주세요. 입으로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눈빛으로라도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소중한 존재란다, 너는 너무 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래. 눈으로도 웃어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말로도 축복해 주시고 마음껏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이 자녀 교육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할 때 너가 누굴까요?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을 봐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사람은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 말은 자녀 교육을 부모에게 명령했다는 것이죠. 언제 교육하라고 했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계속 강론하라, 설교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삶의 모든 상황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교육을 누가 하겠어요? 학교 선생님은 할 수 없어요. 자녀와 함께 자고 먹고 일하고 놀러 다니고 교육하는 늘 함께 있는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교육이에요. 자녀 교육의 주체는 부모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절 2절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는 말은 부모에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 했어요? 또 아비들아 라고 했어요. 이 말은 아버지만 교육하라는 뜻은 물론 아니죠. 자녀 교육의 주체는 부모인데 부모 중에서도 책임자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많은 가정에서 교육은 엄마가 하고 아빠는 돈 벌어다 주는 거로 생각을 해요. 오산입니다. 책임자는 아버지이고 엄마 아빠가 함께 마음을 모아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특히 남자 지도자를 세울 때 중요한 기준이 아버지로서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는 가정에서 존경받는 자여야 된다, 이것이 기본이었어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이라고 말하면서 4절에 보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 자녀들이 아버지를 겸손하게 섬기고 있는 그런 가정이어야 한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집사들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디도서 1장 5절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하고 6절 끝에 가보니까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그런 좋은 믿는 자녀를 둔 자, 다시 말하면 이렇게 자녀를 양육한 아버지여야 한다는 거죠. 부모로서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이 교회 지도자의 필수적 덕목이라는 겁니다. 결국 교회가 하는 일이, 목회 공동체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인데 건강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못하는 분이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 여러분들은 자녀 교육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하고 있겠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무슨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이미 다 커버렸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키우셨나요? 자녀를 보시면서 참 잘 커져서 너무 고맙다, 주님이 이렇게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계신가요?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혹시 교육의 목표가 잘못되어서 진짜 가르칠 것은 못 가르쳤다고 후회하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우리 부모님들은 맡겨주신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시고,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키우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선생님들, 어린 아이들보다 나이가 조금 더 드신 분들은 모두 다 그들을 양육하는 부모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특별히 이제 어린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먼저 자녀 교육의 목표를 세워야 하는데요, 사실 자녀 교육의 목표를 세우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부모된 분들이 내 삶의 목적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부모 본인도 자신의 삶의 목적이 없고 주님이 기뻐하는 목표가 없는 사람이 아이들 보고 이 목적으로 살아라 저 목적으로 살아라, 이게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목표가 나오셨습니까? 그래야 그 목표를 붙들고 기도하고 그 목적에 맞게 훈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최선을 다해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녀 교육은요, 쪽집게 과외처럼 무슨 핵심 체크해주면, 지식적으로 전달해주면 딱 깨닫고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잘 가르쳤죠, 그래서 훌륭한 아이가 되나요? 아닙니다.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위에서도 기도하지만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이야, 예배할 때 경건히 주님을 예배하는 분이야,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는 분이고 자기 감정을 잘 통제하는 분이셔. 예수 믿으니까 그러시는 것 같아.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그래도 10분만이라도 같이 드리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진지한 대화를 하는 시간이 정기적으로 있는지 여러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런 시간이 없는데 그냥 자녀들이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우리 2부 예배 회중들도요, 아마 많은 분들은 우리 애들은 이미 다 커버렸는데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성인된 자녀를 이제 부모가 억지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교육학자들의 말에도 만 3살까지 인격과 품성의 기본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양보하고 질서를 지키고 어른을 존경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초등학교 때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본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들, 이제 머리로는 알아도 이게 자기 삶의 자리를 잡으려면 자기를 통제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또 정의와 공평을 추구하면서 희생할 줄 아는 이런 질서들은 어린이 시절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푸른 나무 교실을 열심히 생각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린 시절 영유아 교육, 그리고 초등 교육, 이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다 커버린 아이들은 그러면 이제 못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소년도 장성하여 자란 청년들도 그들이 독립된 가정을 이룰 때까지 부모는 계속 교육할 수 있고 교육해야 합니다. 물론 교육 방식이 달라야 되겠죠.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그들에게 또 감동을 줘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그래 이게 복된 삶이야, 엄마 아빠가 계속 말했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데 이 말이 그 뜻이었구나, 뒤늦게라도 깨닫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은 어릴수록 훨씬 더 유효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할 때 그랬잖아요.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이 그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에 언제 성경을 알았다고요? 또 어려서 성경을 알았다. 어려서 성경을 알았다는 말은 디모데가 어려서 성경을 배웠다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어머니 유니게, 외조모 로이스에게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인간은 어떤 죄인인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구원의 도리 예수님에 대해서 만나게 하는 것이 성경을 가르쳐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믿게 된 성도는 어떤 품격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천국 배송으로 어떻게 자기 감정을 통제하고 분별하고 지혜롭게 살지,
이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간혹 우리 주변에 보면요, 신앙은 커서 자기가 갖게 하는 거지, 어릴 때부터 신앙을 막 가르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다. 여러분, 이건 누가 하는 말인지 아세요?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공산당은 주일학교 교육을 못하게 합니다. 그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자기 결정을 못하는 아이들한테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빼앗는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중국의 선교사님들이나 목회하는 분들 보면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성경 못 가르쳐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해놓고 공산주의자들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공교육에서 공산주의 사상은 열심히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서 공교육 나오고 나면 다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커서 신앙 교육한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해야 돼요. 진실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신앙을 진리로 믿고 따르고 있다면 임산부 때부터 처음 말을 배울 때 옳고 그름을 바로 알게 하고, 기본적인 인간관계와 예절을 배울 때 죄된 본능에 더 악해지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가르쳐야 돼요. 죄된 본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도록 어릴 때부터 양육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또 자녀가 없는 어르신들도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 어린이들을 대하고 그들이 좋은 예배자가 되도록, 예배하는 분들,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야 하고 우리를 보고 매력을 느끼고 나도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우리가 입으로 가르치는 거 보고 배우지 않아요. 성경을 아무리 잘 가르치는 사람이어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가르친 내용들을 살아내지 않으면 다 말아먹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들 중에 말씀과 거리가 먼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쑥불쑥 일어나는 이 성깔들, 분노들, 정의롭지 못한 모습들, 맨날 정의를 외치다가도 자기한테 유익이 되면 쓱 덮어버리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보다 자기 것만 챙기려는 이기적인 모습들, 남의 잘못은 덜추어내면서 자기 잘못은 은근슬쩍 감추는 모습들, 이거 아이들이 다 보고 있는 거죠. 말로 아무리 가르쳐도 이런 모습을 보면 엉뚱한 것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하거나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겁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모습을 다 보여줘서 아이들이 감동받게 할 어르신들이 몇 명이나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쳐나가야 됩니다. 주님, 저의 이 더러운 죄성이 전수되지 않도록,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는 것 주님 아시잖아요.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벌 떨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잘난 척하면서 큰 소리 쳐서 아이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자이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보여주는 우리 부모 세대, 어른 세대, 선생님들, 어머니, 아버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먼저는 자녀를 분노하게 하는 말이나 태도나 행동을 피하라는 겁니다. 아이도 인격이 있는데요, 형제나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아이들을 막 불러놓고 야단을 치면요, 아이가 수치심을 느낍니다. 모멸감을 느낍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너무 비합리적으로, 아이 입장에서는 비합리적이에요. 어른 볼 때는 합리적이지만,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요구해서 아이가 좌절하게 되면 교육은 안 되고 분노만 쌓일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잔소리 하니까 듣든가요? 잔소리는 안 듣습니다. 잔소리의 정의를 누가 그랬더라고요. 잔소리란 맞는 말인데 듣기 싫은 말. 또 어떤 분이에요. 잔소리란 좋은 의도로 말했는데 따르지 않는 말. 내가 네 잘되라고 한 말이지. 부모는 좋은 말로 늘 말하는데 애는 그냥 잔소리에 안 따라요. 결국 잔소리는 교육은 안 되고 아이의 감정에 짜증만 쌓이게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지난 3월달에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10대 아들이 엄마를 죽이고 40대 아들이 엄마를 죽였어요. 짜증난다고, 잔소리한다고. 물론 다른 사연이 있겠죠.
어쨌든 너무 안타깝잖아요. 부모가 그냥 사랑한다고 막 하는 말이 꼭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녀의 관점에서, 자녀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이해해서 어쨌든 자녀가 실제로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경험 많은 부모가 딱 보면요, 저도 아이들을 넷을이나 키우다 보니까 딱 보면 얘가 눈빛만 딱 보고도 그 의도를 짐작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늘 맞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네 마음 다 아는데, 네 속이 뻔히 다 보이는데 어디 함부로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다고 함부로 섣불리 판단하여 말하다가 아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오해하게 만들고 극단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한다면 성경의 가르침은 그 책임 부모가 져야 하는 거예요. 아이를 노엽게 했기 때문에. 사실 어른인 우리들도 어떨 때는요, 내가 내 마음을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함부로 소리치고 말하다가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집에 가면 후회가 되고, 우리도 그러면서 아이들 보고는 화내지 마, 짜증내지 마, 네 그런 걸 내가 뻔히 다 아는데. 여러분, 이거는 아이를 정말 노엽게 하는 겁니다. 어쩌면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보다요,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살피고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선생님 말이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것보다도 선생님이 아이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며 양육하는 것, 훨씬 더 어려운 일이고 더 많은 순종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네 관계 뭘 알아 하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대단치 않잖아요. 부끄러운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다고 애 앞에서 뭐 고개 푹 숙이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선자로 자녀들 앞에서도 조심하고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하고 용납하고 이해할 때는 또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절대로 옳은 교육이 아니에요. 아무리 순박해 보이는 아이도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건 교육이 아니잖아요. 간혹 나는 평생 아이한테 매 한 번 안 들었다 자랑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랬는데도 너무 잘 자라고 훌륭하게 자라서 좋은 예배자가 되고 공동체를 이룰 줄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됐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내 자녀 그렇게 키웠다고 남들 보고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큰 소리 치지 말고 회초리 들지 말고 사근사근 말하면 다 된다 라고 요구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요, 모든 아이들은 구원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될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끔찍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죄 짓고 있는 아주 영악하고 이기적인 죄인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은요, 훈련과 또 훈육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보면서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아이들을 보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말이 아이는 죄가 없다, 순전하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아이들도 이기적이고 영악하고 잘난 척하고 거짓말하고 욕심도 많아요. 이게 천국이 어린아이 같다, 이 말은요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젖먹이가 엄마를 의지해서 엄마 품에 쑥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의탁하고 있죠. 어린 아이들처럼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또 거짓말하면 지옥 가, 계시록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나의 실체를 인정하고 또 그날에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자들, 이들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작은 자, 무시받는 자,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는 자, 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뭐 때가 묻지 않았으니 가만히 내버려두면 착하게 자란다, 이런 뜻 아닙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주는데 이타적인 인간으로 예의와 염치를 알고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으로 안 자랍니다. 내버려 두면 더 나빠집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웃을 더 생각할 수 있는 아이로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두면 본성 속에 있는 죄가 더 폭발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죄에 더 깊이 물들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안하무인이 되고 세상을 죄로 물들 죄인들입니다. 세상의 악한 질서에 더 익숙해지기 전에 자기 몸도 잘 돌보지 못하여 연약할 때부터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희생과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잘못할 때 권면하고 징계하고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교정해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소개해 주어야 합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이제 후계자로 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고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가 아버지하고 의논도 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부하들 데리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무가 심히 준수한 자라. 껍데기는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누구겠어요? 다윗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평생에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버지가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어서 마음껏 하게 해줬던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 역적 모의를 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요 아버지를 수송들던,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수송들던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 아내로 달라고 하다가 결국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압살롬 그렇게 준수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왕위를 빼앗으려고 아버지를 대적하여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우리가 소위 성군이라고 부르는 그 다윗 역시도 자녀 교육에는 성공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무조건 엄하게 하거나 그냥 오냐오냐 하면 다 들어주는 것, 이건 차라리 쉽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강하게 하거나 또 뭐 알아서 해라, 이건 쉬울지 모르지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도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제대로 양육하는 것은 참으로 수고가 많이 따르는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결코 아이들 마음 편하게 해주라,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노역해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막 얽혀있다. 죄인이니까요 아이도 얽히고 설켜 있어요. 물건도 정리하지 못하고 생각도 정리가 안 돼요. 옳고 그름이 잘 구별이 안 돼요. 말로 하면 못 알아들어요. 욕심이 끼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어서 얽힌 것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는 부모다. 잠언 29장 17절 같이 할까요? 시작.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죄인에게는 채찍, 매, 훈계 이런 교정이 필요합니다. 회초리 못 드는 것은 부모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맨날 들라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때는 들라는 거예요. 근데 화내고 짜증내고 분노하면서 분에 못 이겨서 막 아이를 때린다면 이것은 사랑의 매가 아니라 폭력이 되겠죠. 학대가 되죠. 하지만 엄중함과 평정심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또 자녀의 입장에서 그래 이건 잘못한 거야, 내가 혼내야 되는 문제야, 인지한 상태에서 자녀가 잘못을 깨닫게 하는 그 과정으로 회초리, 매, 채찍을 든다는 것은 자녀를 살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저도 아이들을 야단칠 때마다 막 야단을 치다 보면 그냥 저의 죄된 모습이 자식에 그대로 있는 것 같아서 야단치다가 내가 미안해질 때가 많아서 미안하다, 아빠도 잘못하면서 너한테 이렇게 야단치는 것 같다,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빠도 잘못하지만 너 야단 맞아야 돼. 아빠가 너를 야단치라고 하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야단치라고 한 거야. 아빠 하면서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래도 사랑으로 매를 들 때 자녀들도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회초리 들 줄 아는 부모, 징계하고 훈계할 줄 아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가는 것도 쉽고요, 아무렇게나 짜증내고 화내는 것도 쉬운 일일 수 있지만 제대로 징계하고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도 해야 할 때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고쳐주고 훈련하는 우리 부모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자녀를 양육할 때에 목표와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부모가 교육의 주체요 책임자라고 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모의 기분대로 양육하면 안 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 보려고 자녀를 자기 꿈을 이루는 통로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렇다고 죄인인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거 잘하는 것 아니에요. 죄된 욕망을 갖고 있는 아이가 지 마음대로 하게 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학교 교육부가 만들어준 그 커리큘럼을 따라서 거기서 말하는 기준대로 키우면 잘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먼저는 내 감정과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세상 지식이 아닌, 인본주의 교육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훈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분노하는 것은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을 야단칠 때도 함부로 분노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이 어떻게 아무데나 분노하겠어요? 그래서 그 감정이 통제된 상태에서 주님의 말씀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교훈과 훈계란 말을 썼는데, 교훈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파이데이아, 이건 율법을 어겼을 때 바로잡기 위해 사용하는 훈련, 트레이닝, 디스플린 하는 거예요. 체벌하고 책망하고 교육하는 것. 이게 훈계에 해당하는 눈세시아, 이거는요 말씀으로 꾸짖거나 교훈하거나 격려하는, 훈련하는 것. 이 둘 다 교훈과 훈계, 파이데이아나 눈세시아나 둘 다 훈련, 훈육의 개념이 많아요. 지식을 가르쳐서 주입해서 알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책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 지식 많이 한다고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성경 많이 하는데 성품은 삐뚤어지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고 삶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 분들은 이런 안목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좋아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구나,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시구나,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하고 기쁘게 나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라는 생각이 들도록 훈련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우리 자녀들 속에 심겨진, 하나님 죄인들에게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거든요. 심겨져 있는데 죄 때문에 다 엉클어졌어요. 그걸 회복시키는 게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회복되면 욕구가 달라져. 회복되기 전에는 죄된 욕망을 가졌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을 기뻐하고픈, 주님이 기뻐하는 그것을 욕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간혹 결혼 예비 교육이나 또 우리 청년들하고 만날 때 보면,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요, 우리 집안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말하는데, 제가 들어보면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불확실한 가풍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자기들의 자랑거리인 것처럼 말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풍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그것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뭐 얼마나 대단한 가풍이 있습니까? 성경적이지 않고 말씀에 위배되면 다 고치십시오. 참된 교육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 피조세계를 제대로 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누구인지 알아서, 알고 나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자연을 사랑하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을 하고, 나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하나님이 만드신 줄 알고 더불어 사랑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 이루는 것. 은사를 왜 개발합니까? 밥벌이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은사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 이것이 교육이에요. 그 교육의 결과는 결국은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고 예배할 겁니다. 기쁘게 예배합니다. 자연을 보고 즐길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길 겁니다.
그리고 혼자 똑똑하지 않고 주변을 돌아보고 주변의 사람들의 감정을 헤아리려고 하고 공동체를 같이 이루어 가려고 때로는 절제하기도 하고 감정을 억누르기도 하고 내가 이기적인 욕심장이가 되면 안 돼 하고 그것을 통제하기도 하는, 이게 이제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변 돌아볼 줄 모르고 공부만 열심히 시켜서 실력자가 되면요, 자기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치는 겁니다. 참된 교육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그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참된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요. 불의한 권세에는 저항할 줄 알아요. 내가 손해본다고 막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권위, 하나님의 질서가 뭉그러졌을 때 그때 마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의 권리도 침해되지 않도록 내가 손해보는 건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동체가 평화롭게 되도록 공동체를 이루어 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게 실력자이죠. 이것이 내면의 힘이고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든든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시다. 부모도 교사도 우리 어른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에게 사실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 너무 많잖아요. 교육할 능력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고 은혜 베푸셨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인 줄 믿으십니까? 그거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엄마도 용서해 주셨어, 하나님이 아빠도 받아주셨어, 미안해,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도 사랑하신단다. 자녀 양육을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요, 아이들이 쉽게 안 변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 빨리 변했습니까? 결혼하고 20년 30년 돼도 변화된 게 없어서 남편한테 아내한테 계속 그냥 구살이 듣잖아요. 근데 애들은 왜 안 변한다고 막 그러세요? 기다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청년이 되었습니까? 언제 돌아오려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인내하고 기다리면 주님의 때에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함부로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 저 아이를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님을 열망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어느 순간에 주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런 차원에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사랑 다시 헤아려 보고 보혜사 성령님 의지하면서 자녀들 앞에 서고 우리 어린 자녀들 앞에 서고 우리 청년들 앞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에 모인 모든 분들이 함께 기쁘게 예배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복된 성도들, 어른 세대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하는 동안에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살피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이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 것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만이 참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 대한 비전을 담아서 우리 세대가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의 목표를 세우고 갈 것인지, 어떻게 나를 다듬어 갈 것인지,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간절한 열망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회중들 가운데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또 청소년들 또 청년들을 자녀로 둔 분도 계시고요. 이제 다 장성해서 내가 키우는 자녀가 없는 분들도 물론 계시고요. 또 자녀가 없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면 세대를 거듭해서 우리 자녀들이 아니 또 옆집에 우리 다른 집사님의 그 어린 아이들이 내 아들보다 더 잘 자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될까요? 내 자녀 잘못 키웠다고 너희들도 좀 고생해봐라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내가 비록 부족해서 이랬지만 이제 다음 세대의 자녀들은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더 품격 있는 자녀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자녀로 악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자녀로 자기 밥벌이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세우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간절한 갈망을 주시옵소서. 혹시 어쩌면 내 자녀는 지금 예배당에 오고 있지 않아서 안타까운 분들 계시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부모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야, 이곳에 진짜 기쁨이 있구나, 내가 여기서 즐기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행복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왜 돌아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결국은 자녀를 바로 양육하는 겁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서 또 자녀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분들을 중보하면서 또 내 자녀들보다도 이웃집의 자녀가 이제 다음 세대는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세대를 거듭하여 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더 닮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훌륭한 성도들이 하나님 배출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들,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세우는 그리스도인, 평화를 일궈내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시오. 약하고 부족하고 힘들어서 사랑이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영적 실력자들이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으시도 부수고 깨뜨리고 하나님이여 그런 이유 싸우고 있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그 하나님 흘러 베풀며 나누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에 쓰고 있는 모든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젊은 부모님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도 내 방식이 아니라 내 가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저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가지고 우리 교회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하시고 점점 하나님 더 거룩해지고 더 경건해지고 눈에 보게 하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함께 아름다운 다음 세대를 기록하는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참 변하지 않고 더디 변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그래도 우리 부모 세대보다는 더 성숙되고 더 주님을 빨리 만나고 우리보다는 더 공평하고 더 정의롭고 우리보다는 더 공동체를 잘 세우는, 그리고 배고프고 힘들고 차별받고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실력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욕망대로 자녀를 키우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거짓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자녀들 세대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힘쓰고 애쓰고 있는 어린 자녀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과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또 모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교회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그래, 이런 사회, 이런 나라 이루고 싶다는 꿈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꿈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를 개발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게 하는 하늘나라 백성, 천국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